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교회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잘 누리며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의한 18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 사건의 그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참여한 신자들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 말씀. 그렇고요. 또 성령. 성령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연합된 이 교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수단으로 그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고 이 교회에 참여시킨 또 성도들 있잖아요. 거룩한 분이. 이 성도들이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은혜의 수단.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성도로 하여금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넘겨보십시오. 뭘까요?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 그리고 강의 안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권징. 권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바른 표지의 한 종류로서 말씀 성례 권징을 배웠는데
표지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예, 기도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 이 대표적인 게 말씀, 성례, 기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 외에? 혹은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배울 결론입니다. 이 외에는 없다. 네. 아니 왜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찬양. 사실 이제 찬양도 이제 찬양은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찬양은 사실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긴 받지만 찬양은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찬양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사실 이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가? 특별히 이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도는 개인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전체적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양한 형태로 하시지만,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저희가 지금 교회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움으로써 우리가 교회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의 수단 첫 번째로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예.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례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성례 역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례 역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의 한 종류다. 예.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례 역시도 사실은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이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찾으셨어요? 1장 찾으셨으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성경은 이 말씀을요 인격체 곧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읽어보지만
성자 하나님, 제2 위격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인격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격이다. 인격. 곧 말씀은 인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한정 지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직신학 시간에 그 성경론에서 제일 첫 시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기억하세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성경은 충분하다. 뭐 하기에 충분할까요? 뭐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기록해야 한다면요,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서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도 다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딱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66권 이게 다죠. 그런데 그 성경이 그것 자체로 뭐하다? 충분하다. 더 필요치 않다. 뭐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더 이상, 이 말은 곧 더 이상 우리에게 추가의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수단 중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롭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곧 성경 그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례는 아무나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는 교직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성례의 뜻과 온전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맞죠? 권위를 위임받은 교직자만 성례를 집행한다면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행할 수 있잖아요. 막 성례를 제가 성만찬한다고 길거리 앞에서 막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성례라는 특징은 이게 말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교역자에 의해서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포괄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이 특징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예.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구원론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합리주의자들, 예, 이성적인 이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새 생명을 산출해내는 데에는 말씀에 뭐가 필요하다? 지적이며 도덕적인 역사만으로는 충분하다. 말씀이 하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머리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의하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말했죠.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딱 그까지라는 거죠. 지적 동의. 예,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만이 충분하다. 예, 말씀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 없다? 성령의 역사라든가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적인 동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입시켜 주셔요? 은혜. 무슨 은혜를 주입시켜 주신죠? 우리가 선한 행실, 곧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살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의 어떤 관계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 지상론자들, 예,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령의 역사에만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요거를 조금 헬라말로 로고스, 하나님이 주신 그 로고스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 다 필요가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의 구절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적 말씀 혹은 내적 광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록된 이 로고스, 외적인 말씀 그 자체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제 큐티, 여러분들 큐티 매일 하죠. 사실은 이제 큐티가 갖는 이제 위험성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죠?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사실 소홀히 여겨요. 어떤 특정 한 구절이나 특정 몇 구절을 인생의 요절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고백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 말씀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가? 특별히 이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도는 개인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전체적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양한 형태로 하시지만,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저희가 지금 교회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배움으로써 우리가 교회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의 수단 첫 번째로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예.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례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성례 역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례 역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의 한 종류다. 예,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례 역시도 사실은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는 특징,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이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찾으셨어요? 1장 찾으셨으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성경은 이 말씀을요 인격체 곧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읽어보지만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이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인격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격이다. 인격. 곧 말씀은 인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한정 지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직신학 시간에 그 성경론에서 제일 첫 시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기억하세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성경은 충분하다. 뭐 하기에 충분할까요? 뭐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기록해야 한다면요.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서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도 다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딱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66권 이게 다죠. 그런데 그 성경이 그것 자체로 뭐하다? 충분하다. 더 필요치 않다. 그게 뭐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더 이상 이 말은 곧 더 이상 우리에게 추가의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수단 중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롭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곧 성경 그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례는 아무나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는 교직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성례의 뜻과 온전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맞죠? 권위를 위임받은 교직자만 성례를 집행한다면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행할 수 있잖아요. 막 성례를 제가 성만찬한다고 길거리 앞에서 막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성례라는 특징은 이게 말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교역자에 의해서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포괄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이 특징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예,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구원론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합리주의자들, 예, 이성적인 이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새 생명을 산출해내는 데에는 말씀에 뭐가 필요하다? 지적이며 도덕적인 역사만으로는 충분하다. 말씀이 하는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머리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의하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말했죠.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딱 그까지라는 거죠. 지적 동의. 예,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만이 충분하다. 예, 말씀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 없다? 성령의 역사라든가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적인 동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입시켜 주셔요? 은혜. 무슨 은혜를 주입시켜 주신죠? 우리가 선한 행실, 곧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살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의 어떤 관계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 지상론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령의 역사에만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요거를 조금 헬라말로 로고스, 하나님이 주신 그 로고스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 다 필요가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의 구절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적 말씀 혹은 내적 광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록된 이 로고스, 외적인 말씀 그 자체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제 큐티, 여러분들 큐티 매일 하죠.
사실은 이제 큐티가 갖는 이제 위험성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죠?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말씀은 사실 소홀히 여겨요. 어떤 특정 한 구절이나 특정 몇 구절을 뭐 인생의 요절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고백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 말씀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 그 다른 외적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 그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큐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아주 좋지만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예,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신년 말씀 뽑기라든가 예, 많이 해보셨죠? 교회 안에. 예, 그게 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분명 신앙적인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목회적 차원에서 제가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개중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마치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점 보듯이 그 말씀을 뽑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려해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만 넣어놓죠. 나쁜 말씀 안 넣어놓고 좋은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넣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갑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뽑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 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속 사업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 말씀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과 회심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그러지 않죠. 우리가 구원론으로 배웠잖아요. 예. 외적인 부르심 앞에 외적인 부르심이 다 주어졌는데 그 외적 부르심 앞에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먼저 사전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것을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기억나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회심을 일으킬 수 없죠. 그런데 말씀 외에 우리의 신앙과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있나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기구로 사용하시고 따라서 말씀의 전파는 성령에 의해서 그 효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충분한 결실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로만은.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도 없죠. 예, 요 관계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부분의 성격이야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 보면요. 그리고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고 복음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예.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복음을 쫓아야겠죠? 복음의 말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겠죠? 예.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냐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행위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네가 지켰을 경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론 시간에 여러분도 배우셨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행위 원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신 이 말씀이 곧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보지 말고 지금 보세요. 율법을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격과 의지의 필연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때 은혜 언약의 공헌됨.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뭘 하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죠. 자,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약속이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약속은 약속하는 당사자에게 뭐가 있을 때 이루어지냐면 이득 혹은 효과가 있을 때 약속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을게. 내가 너한테 돈 1억을 줄게.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뭘 줘 라는 어떤 서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이득과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 약속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들 맺을 때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녀가 좋아할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이렇듯 약속이라는 관계가 원래 이 이득이나 효과가 있을 때, 당사자들끼리 이득이나 효과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관계라고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죠? 자,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아담은 이 약속 맺기 싫은데, 선악과 약속 맺기 싫은데 아담이 억지로 맺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이제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을 되게 좋아해요. 이걸 써야지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너한테 와가지고 이런 약속을 제안을 했어. 삼성에 나오는 모든 가전제품을 마음껏 쓰게 해주겠다고.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고. 아이폰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어떡할래? 이 약속 맺을래 안 맺을래? 그러면 열에 9은 한 명은 좀 이상한 애들이 한 명 있더라고. 난 그래도 아이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열에 9은 당연히 약속 맺죠. 아이폰이 뭔데요? 아이폰 아니고 뭐 갤럭시 쓰면 되죠. 모든 걸 쓸 수 있다는데. 자, 아담이 맺은 것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아담 싫은 것을 억지로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선악과 외에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임의로 먹는 축복이 주어졌고요. 맞죠? 거기다가 생명나무까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케이 했겠죠. 억지로 맺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그런데 아담은 자기 편에서 너무나 큰 이득이 있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 약속 맺으면서 뭐가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재산이 좀 불어나십니까? 아담이 약속을 지키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로 이 말이 뭐냐면, 이 약속은, 이 선악과라는 약속은 애시당초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약속은 누구와 맺습니까? 신뢰할 만한 상대하고만 맺습니다. 믿음이 가는 상대하고만 맺어요. 맞죠?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하고 약속을 맺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 무조건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맞잖아요. 믿음이 가는 분이시잖아요. 전혀 불안할 게 없는 분이시죠. 아담 입장에서는 기쁨으로 약속을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죠. 고로 두 번째 조건에서도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 자체가 원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담과 맺으셨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은 실로 아담에게 있어서 뭐였습니까?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아담 앞에,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약속을 왜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좋으시려고요? 아니죠. 아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 아니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으셨던 그 의지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행위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은혜 언약의 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지금 이 말입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어려운가요?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 되시죠?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말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복음은 왜 주어졌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행위 언약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이거 선악과를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복음은 행위 언약,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복음을 믿는 것을 요구하고 복음은 그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구원의 감격 안에 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복을 누리면 말씀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지키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그 말씀을 지키고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뭘 요구합니까? 율법의 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는데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있죠? 구약에. 이게 율법의 우리가 대표적인, 자, 우리가 율법 할 때 제일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십계명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너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라 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예,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십계명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 율법이 마치 필요가 없고 율법은 소용이 없구나.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그래서 칼빈이 율법의 3용도라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요. 율법은 죄를 제재하고 의를 증진시키며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목적을 달성하지만 그것은 특별 은혜가 아니다. 예,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입니다. 첫째, 정죄의 기능. 율법은 뭐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 나는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율법은 첫 번째로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시민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나마 죄의 소욕을 억제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와 기능들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은혜의 차원에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보통 은혜, 특별 은혜 기억하시죠? 배웠죠? 예. 자, 다음으로 삶의 규범,
율법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기능으로서요. 율법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율법이 삶의 규범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막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삶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율법이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표현되는 말씀이라는 이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와서 믿고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진실한 회개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나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뒤에 배울 성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자체로 완성적인 것이다. 성례 없이도 말씀은 존재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완성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례는 그런데 반대로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적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성례가 말씀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말씀 말씀 그 자체가 100%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일할 때 우리에게 효과로 발휘되지만 이 말씀 없이는 성령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성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죠. 성만찬 참여 안 해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배울 겁니다. 성례에서. 자, 말씀은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하나 성례는 그것을 강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을 일으키고 또 말씀이 우리가 계속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죠. 연단되고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갑자기 없던 신앙이 생겨나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성만찬은, 세례는 항상 뭐가 고백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지 믿음과 신앙이 없는데 세례받거나 성만찬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거나 맞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되나 성례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아까 말씀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으로 초청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지만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특히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과 성례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성례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나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